시작.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또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덮으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주님의 손에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오늘 여건을 봐서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이것을 2시간에 걸쳐서 하게 될 건지 1시간에 오늘 끝낼 건지를 상황을 보고 말씀을 제가 적당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하게는 것은 대충 전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끊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제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표지판, 또 하나님의 그런 표지판과 더불어서 이제 쭉 계속해서 제가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단편적으로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인생은 선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사실은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또한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내 삶의 주관자이신 그리고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상실하게 될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낸다라고 요한서신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 그랬습니다. 내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두려움이 찾아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잃어버릴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빨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7장 17절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기서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두 번째로는 정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정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마 정직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고자 하는가 하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오늘 이것도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그들이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그랬어요. 입술로는 존경을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자 원하는가,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우리 안에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뭡니까? 교란 작전을 펴니다. 교란 작전을 펼 때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마음을 집어넣어요. 다른 생각들을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단순함입니다. 잠언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잠언 1장에 보면 목적 중에 하나가 단순한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잠언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에게. 전에도 제가 수요일 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단순하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굉장히 순전하고 한 가지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어리석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단순함은 중립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단순함이 어디에 이끌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함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함. 자, 단순함이라는 건 뭐랬습니까?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는 그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적인 단 하나의 말씀으로 정의하면서 이야기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이브가 타락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브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2, 3절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자, 11장 2, 3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 질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다릅니다. 그렇죠? 시기의 근원적인 것은 욕심에서 시작돼요. 탐욕에서 시작돼요. 질투는 무엇입니까? 질투의 뜻이 뭐죠? 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뭐랄까, 이거는 일종의 배교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인데, 질투라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 나를 향하지 않고 나를 위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거나 추구할 때, 그때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투는 자기 것이에요. 자기 것. 시기는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것이고요. 질투라는 것은 내 것이에요. 자, 여러분, 나의 배우자가 딴 마음을 품을 때 그게 시기입니까? 질투입니까? 그건 질투죠. 그렇죠? 나에게는 필요가 없는데 다른 사람 걸 보니까 부러워요. 그리고 갖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 비교해요. 그거는 뭐죠? 시기죠. 맞습니까? 내 것인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데, 그 애착이나 애정을 가지는데 그것이 배반을 할 때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릴 때 그것은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 사도 바울이 질투한다 그랬어요. 왜 질투하는지 잘 보십시오.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이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문제를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호세의 아내처럼 딴 마음을 품을 때, 이스라엘의 과거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질투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은 거예요. 다른 마음을.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그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3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뭐라 그랬어요? 이브가 속임을 당하고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죠? 단순함에서 떠났다. 단순함이 뭐라 그랬죠? 단순함에서 떠났다는 말이 딴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이브가 속임을 당하고 유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만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사탄의 속임수, 강교한 속삭임의 유혹을 듣자마자 어떻게 됐죠?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현혹이 된 것입니다.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장 4절에서 뭐라면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다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단순한 마음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에서. 이 단순한 마음은 한 가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에서 바로 싱글 마인드, 바로 단순한 한 가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너희 마음에 단일한 눈을 가져라 라고 했어요. 싱글 아이, 단일한 이런. 이게 뭐냐면 단일하다 말은 한 가지만 본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만.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탈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가 생각 외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봅시다. 1장 12절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아까 읽었죠? 2절.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초반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뭐라고 했어요? 먼저 단순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진실, 정직과 나중에 관련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합시다. 나중에 두 번째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함. 우리가 생활할 때 단순함으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단순함이 뭐라 그랬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래야 안 잊어버려요. 우리가 들을 때는 다 아는데요, 이제 예배 마치고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잊어버려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도 이렇게 복습을 안 하고 자꾸 반복 안 하면 건붕어와 같아요. 물고기와 같아요. 간막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머리에, 마음속에 박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함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단순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다른 마음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안정이 없다 그랬어요. 안정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으면요,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어요. 사탄은 우리의 눈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오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이브에게 다가갔던 방법입니다. 이브 속에 다른 마음을 품어넣은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다른 욕구를 그에게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고린도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갖는 마음. 우리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인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또 동일한 방법으로 왔어요.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시험을 합니다.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돌들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하라. 그리고 또 시험을 합니다. 만국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했죠?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만국을 보여줬어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을 품도록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왕국들을 내게 주겠다.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이 권세가, 이 세상에 대한 통치 권능이 사탄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왕국의 영광을 지금 사탄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의 신, 또는 주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손아귀에 쥐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 앞에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주겠다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주님의 마음속에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위에는 없으셨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유혹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우리의 단순함에서 떠나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 또 우리가 기도와 숙고 없이 생각이 드는 대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할 때 또 단순한 마음과 함께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기도와 숙고 없이 생각이 드는 대로, 마음이 느껴지는 대로, 마음이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납니다. 뭐냐면 충동이에요.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충동. 생각의 충동, 감정의 충동.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충동이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릴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제대로 교육을 안 받으니까 사람이 되는 게 뭡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것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충동 조절 장애를 오늘날 이 세상이 부추기고 있고, 이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오늘날 법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또 진리를 들을 때 왜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듣기 싫어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니까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오늘 교회에서 교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욕구에 맞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자꾸 주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좋은 것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이 욕구와 충동을 우리가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바른 것을 들어야 하고 바른 것에 의해서 또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훈련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는 아이들을 마땅히 그가 가야 할 그 길로 훈련시키라, 훈련하라 그랬어요. 훈련, train up. 아이를 훈련시키라 이 말이에요. 왜 훈련시킵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나고 악에 편향적이고 악을 선택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해서 이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알죠? 나무가 이렇게 제대로 곧바로 자라야 되는데 나무 할 때 나무에 버팀목을 만들거나 그렇죠? 나무에 그렇죠? 나무를 바로 자라게 하기, 가지를 바로 자라게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뭔가 버팀목을 박죠. 지지대, 그렇죠? 버팀목 지지대를 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집도 화분을 키우는데 해가 있는 쪽으로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기울어지고요, 한쪽으로만 계속 뻗어나오고 무성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기형이 돼요. 우리가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편향적으로 태어나요. 죄에 대해서 편향적이에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지지대가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지대 속에서 딱 붙잡혀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가면 안 된다고 이 지지대를 잡고 이렇게 묶어줄 때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다고요. 그러나 그 지지대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더 많이 제대로 자라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프게 하시기도 합니다. 징계라고 그러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프게 말씀하시고 충고하시고 권면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시기도 하십니다. 안 되면 나중에 채찍을 드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미쳐가고 있어요. 오늘 교육 현장을 보십시오. 오늘 정치가들도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도 자신들의 충동을 조절 못하고 성질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이제 법을 만든다고. 그리고 법을 만들 때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중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죄를 따라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버팀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라갈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을 갖게 하는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더더욱 생각 없이, 사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너는 왜 그래 생각이 없니? 당신은 왜 그래 생각이 없습니까? 요즘 사람들 책 안 읽잖아요. 생각을 깊이 안 해요. 전에 우리 한 그 교수님이 오셔서, 자매님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뇌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수요일 날 오셔서 간증하시면서 나누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뇌를 개발하려면 책을 읽어야 되고 사유를 해야 되는데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전화번호를 다 적었고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길을 찾아갔고 수첩이 없어도 다 전화번호를 많이 외웠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전화번호도 모르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자기 전화도 몰라서요, 자기 핸드폰을 열어서 자기를 찾아가지고, 심각합니다.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머리를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다 그냥 스마트폰, 인터넷, 그 다음에 보이는 게임,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다 TV에 빠져 있다 보니까 TV는 바보 상자예요. TV는 대화하고 사유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끌어가요. 풀박스란 말입니다. 바보 상자에 앉아서 눈이 엉 해가지고 보고 앉아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묵상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라. 내가 원하는 인생 이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최선의 인생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또한 충동적으로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자, 함께 한 음성으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정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한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관심도 없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자연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러한 삶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바로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계획과 목표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계획을 합니다. 계획.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획이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계획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년을 계획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없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계획.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의 계획을 한 사람에 대해서 4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정기니라. 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4장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이 성경을 보면 이거 주께서 원하신다는 말이 주님의 뜻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뜻하시면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하리라 저것을 하리라. 지금 여기서 이 야고보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수많은 계획이 있고 수많은 목표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계세요?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4장 16절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없이 계획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자기 자랑에 불과한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다 뭐라 그랬어요? 악하다. 성경은요 굉장히 이분법적인 데가 많아요. 하나님 없이 계획한 인생은 다 악하다 그랬어요. 이 악하단 말이 다른 말로는 또 어떻게 쓰이냐면 재앙이란, 재난 또는 재앙과 관련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재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십시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악에 대해서 선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그것이 죄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악한 것이다, 죄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말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장사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장사로 대단한 명성을 떨쳤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재력을 쥐고 있는 대표적인 타락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미디어를 쥐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은행을 쥐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보석상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상수는 정말로 대단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전 유럽과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 정치가들이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자주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늘 여기 말해요. 유대인들의 특성이에요. 계획을 하고 여기서 저기서 사고 팔면서 이득을 얻으리라.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들은 다 악하고 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의 관념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에서 시작되고,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두 번째는 뭡니까?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것입니다. 물질주의에. 그것을 바로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5장으로 계속해서 봅시다. 5장에 넘어갑시다. 5장 그 뒤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5장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4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 그렇죠? 4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5장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물질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질관에 대해서. 5장 1절 보세요.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정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풍싹, 곧 너희가 사기쳐서. 재밌습니다. 오늘날 이 나무,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제대로 안 주는 사람들 있죠? 특히 부자들이 돈을 더 안 줘요. 갑질하죠.
갑질, 그리고 썩이죠. 이게 사기라고 이야기해요. 사기쳐서 숨겨놓은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오늘날 노동운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제가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불균형의 삶이에요. 그렇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너무 많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없는 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정부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정치가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의 문제는 대기업 위주의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 안 크면요, 나라 망합니다. 대기업이 전부 독식하고 전부 잡아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균형이 오게 된 거예요. 마땅히 임금을 지불해야 되고 그게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지불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의 싸움이에요. 유럽 같은 데는요, 왜 살기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임금 노동자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사기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제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은 돈에 환장을 했어요. 지금 보십시오. 쌓아두고 품꾼의 품삯까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품삯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어요. 울부짖는다. 그래서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뭐냐면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도 지불하지 않고 당연히 줘야 될 사람들에게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걸 부를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의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또 그들을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인내와 함께 그냥 농부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하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농부처럼 열심히 일해서 인내하고 나중에 그 열매를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5장 8절로 너희도 인내하고 또 마음을 굳건히 하라. 세상이 불공평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왜? 주의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5장 9절에서도 심판자께서 너희 문 앞에 서 계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독식하는 사람들이 독식을 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중국에, 이전에 제가 10년 전에 중국에 10년 전부터 중국 선교 사역을 했는데 11년 전이죠. 중국 선교 사역을 할 때 처음에는요, 중국 사람들이 정말 순수했어요. 지금은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중국이 얼마나 급변했는지 건물이 막 마천루들이 엄청 세워지고 엄청 건설을 합니다. 계속 공사해요. 건설 공사예요. 계속 확장하고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돈 버는데 이제는 일요일도 없고요. 돈에 한장을 하고 돈에 노예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안 와요. 그때는 정말 주님을 갈급하면 찾았는데 전에는 한번 제가 가면요, 10몇 명씩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지금은 한 명을 얻을까 말까예요. 왜? 다 돈에 미쳤어요. 오늘 우리도 보세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돈을 사고 팔고 이득을 얻으리라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계획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물질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으로 가서 한번 우리가 1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이제 오늘 이것만 하고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2절에서 주님이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 12장 15절. 자,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를 주님은 오늘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물질주의도 여기 포함된 탐욕.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자기에 대해서 부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보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부자가 돈을 모으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부자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부를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혼을 내가 오늘 거둬가겠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아까 야고보서 나왔죠. 사람의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증기라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은 이걸 안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개하고 수증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저 수증기 뒤에 나오죠. 가습기. 그죠? 순식간에 사라져요. 근데 안개는 어떻게 해요? 자욱하게 가라져서 우리가 어느 일정 시간 동안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안개라고 수증기라고 그래요. 금방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일을 장담하거나 호언장담하거나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계획한다 이 말이죠. 내일 계획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계획한 모든 내일과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이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악하다, 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계획성 없는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계획의 삶은 영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면서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과는 사로잡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서 22절에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키가 얼마나 커야 될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키 때문에 고심 많이 하죠. 예? 그래서 키 크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죠? 세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12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 30절 31절 12장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에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12장 32절에서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약물이라는데 어떤 약물이? 적은 약물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게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소수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소수다 이 말이에요. 적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요 매일매일 지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죽음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죽음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횟수를 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그러면서 결론을 말합니다. 12절에서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날수를 세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전에 감옥 사역을 했는데 교도소 사역을 했는데요. 교도소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제가 이전에 목포와 청송에 가서 교도소 사역을 했었어요. 안양교도소도 갔었고요. 여주교도소도 갔고요. 안양은 아니고 여주 갔었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언제 출소해요? 이렇게 하니까 몇 개월입니다. 몇 년입니다. 10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10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해서 그런지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며칠입니다 이야기해요. 2930일이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몇천 일이 남았습니다. 몇백 일이 남았습니다. 날수를 세더라고요. 자기들이 출소할 날수를 세고 있어요. 연을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형은 영원으로 떨어지는데 날수를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70과 80 길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날수를 세라 이 말입니다. 하루를 지어갈 때 우리가 아까 같죠? 죽음을 향해서 하루를 하루씩 지어가는 삶이라고. 날수를 세십시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 중에서 또 어떤 마음요? 단순한 마음, 그 다음에 진실한 마음. 진실에 대해서는 다음에 되는. 그 다음에 단순함과 함께 충동적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를 생각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혼에서 상과 또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Continue thou in the things